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네, 이른 새벽, 저희 새벽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시편 26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다소 가엾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목양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나서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참 많이 힘을 썼거든요.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도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접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복음보다는 복음이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다른 결과들,
때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줄 때 사람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근면하고 또 때로는 정말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을 포함한 복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목양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이 가져다 주었던 결과를 더 좋아하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정당하는 현실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요. 여러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후반부에 보낸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방언을 하든 뭐 병고침을 하든 예언을 하든 그런 은사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아볼로니, 바울이니 등등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던 인물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갈라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서로 미워하거나 또 서로 무시하면서 갈라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원복음,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첫 전도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부정당하는 현실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참 많이 몰랐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의 겸손을 초라함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발적 가난, 청빈을 선택했던 것을 무능력한 가난한 자로 치부했지요. 게다가 3장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오히려 복음이 아닌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축복의 증거로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유능한지, 강력한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던 사도 바울이 아닌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열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내가 근심의 편지를 쓰기 싫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근심의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복음으로 미끄러진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복음의 결과적인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극심한 가뭄으로 힘들어하던 어머니 교회가 있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이 극심한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고 자발적으로 돌보기 위한 구제 헌금을 하는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소망함이 바로 이 편지의 종착점이고 목적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3장과 4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습처럼 사도 바울 당신을 추천하는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우리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의 추천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사도 되었다는 것의 추천서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최초의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고린도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편지 그 자체고 추천서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에 호소하죠. 4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입증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추천서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죠. 그리고 자신을 입증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입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의 구절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로 7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두운 곳에 예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빛, 이 빛을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에 당신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주 만물을 비추다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비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안에 최초의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 만한 빛을 우주 만물에 비추셨던 그 빛이 이제 우주 만물을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빛에도 비추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빛은 질그릇 같은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육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자 안에 갇혀가지고는 세상으로는 비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6절로 7절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질그릇 같은 저의 육체, 질그릇 같은 나의 자아를 깨트려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26편은 25편의 다윗의 시편과 동일한 기도시입니다. 탄식하듯 간구하는 시죠. 특별히 6절로부터 8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의 자기 고백이여 마치 저에게는 목회자인 저의 또 그리스도인이 된 저의 자기 고백처럼 보여져요. 다윗은 말하죠.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마치 예수로 정결해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는 다윗처럼 비봉의 곳곳을 두루 다니기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부터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요. 그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한다고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비봉 땅 가운데에서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봉 지역에서 어느 한 교회로 자리하면서 정말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예수 비봉교회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묵상을 가져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저와 함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예전에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설명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순전함을 아는 빛을 나의 마음에 비추어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더 사모하며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가득 비추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트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저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각자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 저희가 함께 교회되게 하셨고 저희를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주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목회자로서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알며 성도들에게 주님을 설명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저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함이 적어들 때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때에 점점점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희 모두가 저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저희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정과 저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예수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영적 신비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먼저 신앙 가운데 선자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삶의 방식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결정할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과 삶에 나타난다는 진리를 믿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예수 비봉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깨트리고 먼저 내어주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 가짜가 되겠지요. 오히려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눈물의 서신, 영적 목양의 서신을 써서 그들을 돌보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결정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드러나는 비밀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부정하고 그를 폄하하고 그를 오해했었던 교회조차도 사랑하며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는 사라지고 나만 드러나는 모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저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영적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도 바울의 자리에 서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나는 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를 위하여 내가 먼저 죽기로 결정할 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예수비본교회가 그렇게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자아를 먼저 깨트림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 되므로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가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채워지는 사랑,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하여 기꺼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죽임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비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